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의 납사에 관한 논쟁을, 23절에서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두개인들의 부활 관련 논쟁, 그리고 34절에서 46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단락인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6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가운데 무려 5장에 거쳐서 기록할 만큼 이날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2장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가 와서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공개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데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게 된다면, 즉 토론에서의 승리자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학문 없음을 망신 주려고 했던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대답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고 모든 사람의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를 내세웁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즉 랍비라 불립니다. 지식의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시 랍비가 되기 위해선 구약 모든 성경을 암송해야만 했어요. 암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책은 주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마을에 하나? 그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책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두께가, 부피가 큽니까? 창세기 하나만 해도 이만한데요. 두루마리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갖고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가지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서기관들, 필사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요. 서기관들 그래서 또 존경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들은 스승 밑에서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최소 4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랍비가 되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평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망의 대상 랍비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으로 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랍비가 되는 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세습 귀족이잖아요. 근데 평민들은 세습 평민을 세습해봐야 평민이잖아요. 평민이 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랍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를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흠모하고 또 존경했던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만큼, 그래서 나이 적어도 40세가 지난 후에야 랍비가 될 만큼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율법상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해준 성경 속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율법을 랍비들은 248개로 분류를 해요. 덜 중요한 율법을 36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248개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365개라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613개라는 것은 10계명의 모든 글자를 합친 것이다. 10계명의 모든 글자를 합치니까 613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248개, 행하라 라는 248개는 사람 몸의 모든 지체수를 합치면 248개래요. 그리고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라는 것은 1년의 날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랍비들은 적용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613가지의 이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랍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냐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율법사는 이 랍비는 이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떤 항목, 이 613가지 항목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613가지 계명을 암송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해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 두 계명을 합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 여기서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헬라 원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은 스토르고, 친구와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두 아가페예요. 아가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그렇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할 수도 없고 힘을 다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하고 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전부로서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네 마음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뜻 전부로서, 내 힘 전부로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내 마음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삶 전부로서 나를 불사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산 자의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중보기도 하고 오늘 하루도 리세팅 된 거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매일 하루를 리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요. 나 자신은 참 관대해요. 내가 무엇을 용서해도 우린 다 이해해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후회는 되는데 아유 뭐 어떻게 지나간 거. 다음부터 잘하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데 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다 용서해주면서 남에 있는 티는, 눈에 있는 티는 왜 지적질하면서 왜 그것을 비난하면서 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계명은 네가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듯이 너도 남을 그렇게 똑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 자신 역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맞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613가지는 모두 다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혼과는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든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웃들,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가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거든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나를 아가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돕는 이는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대신해서 막아주시는 것이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것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실천적인 믿음, 그리고 새벽기도, 중보기도 나와서 생생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산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